2023년의 벽두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 후 13일이 지나면 1월 6일입니다. 그 1월 6일이 교회력에서는 주현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성탄절기가 끝나고 주현, 주님이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실제로 사역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사 전통으로는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메시아의 나심을 그걸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경배한 것은 그냥 정말 얼떨결에 그냥 한 거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경배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절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된 거죠. 서양에서는 꽤 중요한 명절로 그렇게 지는데, 아직 우리는 이게 뭐 그냥 성탄절에 묻혀서 그렇게 지내긴 합니다. 근데 훗날에 한 300~400년 기독교 역사가 흐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심을 어디로 잡을 거냐 해서 그걸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 주현절이 끝난 그 다음 첫 주일, 주현 후 제1주 이렇게 부르죠. 그 주일을 세례주일,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도 지금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 통과의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통과의례,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마다 행하는 예식, 이런 것들을 통과의례라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출생, 사망, 또 결혼, 이게 또 단계마다 많이 있죠.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마친다든지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통과의례가 됩니다. 우리말에 전통적으로 관혼상제 이런 말을 쓰는데 비슷한 의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통과의례라고 하는 말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정립한 분이 프랑스의 민속학자이고 인류학자인 아놀드 반 게넙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통과의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게넙은 통과의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분리, 이전으로부터 분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전이,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통합되는 질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장례 예식, 이거는 아마 분리의 의미가 강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또 입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입사 환영식, 입학식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아마 전이의 의미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 이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드니까 아마 통합의 의미가 강하겠죠. 이렇게 통과의례는 분리, 전이, 통합 이런 게 강한데, 게넙 이 양반은 이게 그냥 우리가 새로운 순간을 맞았으니까 기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통과의례가 인생에서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뭐든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상황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충격을 받게 되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통과 예식, 통과 의례를 통해서 그런 충격들을 완화하면서 새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예식을 진행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냥 우리 애 태어났구나 이러지 마시고 꼭 감사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그냥 둘이 좋아서 눈 맞아서 요즘 그렇게 하는데, 꼭 결혼 예배, 결혼 예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우리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예식을 진행하고,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상황,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적응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훨씬 더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갖게 되면 이전의 삶으로부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혹은 이전 삶과는 분리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사실 분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는 세례식이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는 이 점수례라고 그러고 안수례라고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게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물에 완전히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하는 데 가보면 강물에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인도자가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옛사람 누구는 죽었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진짜 죽겠죠. 죽기 전에 꺼내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 누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 침례 예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분리, 전이, 통합 이렇게 되는 의미를 갖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아니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인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할 때 언제나 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답을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한 율법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 율법 안에 또 중요한 규정 하나가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말이 있습니다. 부정을 탄다 이런 말을 쓰죠. 부정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죽은 생명체를 만졌을 때, 죽은 생명체라는 거 말이 이상하네. 생명이 아닌데 이미.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을 때,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 몸은 부정을 탑니다. 또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도 부정을 탄 경우가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그 여성 차별적이긴 하지만 출산을 했을 때, 또 월경을 할 때 이때도 다 부정한 몸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넘겨야만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그런 건데, 이러한 경우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격리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그 시체를 만진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손을 매일 씻는다든지, 그 일정 기간 손을 씻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입었던 그 옷, 그것도 계속해서 빨아대고, 그 다음에 몸에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또 여성들은 특별한 그런 절기들이 다 끝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이제 정결례가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함께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그냥 하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고 넘버 2였죠. 근데 몸에 나병이 퍼졌는데 도저히 고칠 길이 없으니까 그 여종이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고쳐줄 거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선물을 잔뜩 들고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니까 막 화가 끝까지 나서 파락파락 하다가 이까지 왔으니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담궈 봅시다 하는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일종의 정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정결례는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서 그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침례 예식,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봐서 세례 요한이 창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몸을 담그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그 침례 예식을 고안한 것이 왜일까?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예식을 만들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례 요한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의 율법이 규정한 정결 예식, 그거는 너무 형식적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건 끝났다. 종말을 선언한 것으로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단순히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너희들의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아주 격한 그 규탄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 복식, 이건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하고 절연을 선언하는 거죠.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조끼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제사장 옷을 입고 술이 달린 뭐 어쩌고 뭐 이런 뭐 가슴에 뭘 달고 뭐 이런 거 복식 규정인데 그걸 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는 낙타 털옷을 입어요. 자연인의 모습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성전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 거기에 먹는 것도요, 제사장들은 원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 중에 특히 화목제 같은 거를 드린 것 중에 기름은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나머지 살코기는 다 제사장들과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눠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거는 야생의 음식을 그냥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가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연식품을 먹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간 모습, 요한이 선포한 말씀, 그 요한이 베푼 세례, 이걸 전부 다 종합하면 유대교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다라고 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잡으신 거고 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도 일평생 사시면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키는 그런 그 잘못된 경향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 그것은 유대교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전 질서가 마감됐다는 걸 선언하는 그것이 자신의 출발점이다라고 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분리, 이전 시대와 분리,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라는 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단순히 세례라는 예식이 거행된 게 아니고 하늘이 협력해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여주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앉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심을 강림할 때 메시아는 하늘을 찢고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을 찢어버린다. 낡은 하늘을 찢어버리고 그 하늘 사이로 메시아가 새로 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 거는 지난 세월을 지탱하던 모든 질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려앉았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바람 새는 소리 나가죠.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럽니다. 이게 전부 다 영이라는 뜻인데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도 같아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냐 하면 이전 시대에 갖고 있었던 죄악으로 인한 잘못된 관습, 잘못된 습관, 죄악에 대한 본성 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바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전 관습을 다 버리겠습니까? 우리 송현일 형제님 세례 받을 때 그 서약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이전의 것을 다 날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했다. 우리가 공생의 기간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일생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언제냐 하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던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광경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딱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에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 대단히 중요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십자가만 지신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리고 침뱉고 뭐 별일을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라. 왜 그걸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냐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고통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유혹을 전부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기신 배경이 뭐겠느냐. 제가 나름으로 짐작해보면 바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이 음성,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가는 길을 기뻐한다.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기뻐한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기억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에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금방 철회하잖아요. 그때 그 배경이 뭐였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 십자가에 손에 못 들어오는 그게 뭐 그렇게 아팠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받을 때 피하고 싶었지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이 무엇겠느냐? 저는 세례 받을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인정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기뻐한다, 나는 네가 십자가 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을 가려무나 하는 인정의 말씀을 들었기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 늘 이 말씀이 메아리 쳤기에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도, 그 제사장들의 암살 위협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굳세게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공적으로 드러나시면서 죄인들이나 받을 법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세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주님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내린 거예요. 알지 못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주시는 그 광경이 우리 몸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도 없는 분이 세례를 시연해 보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주님이 저를 세례 주셔야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성령의 세례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의 핵심이 저는 이 광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하늘을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 내려앉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인정의 고백, 그게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게 통과 의례처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느 누구라서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라서 실패 없는 인생이 없죠. 언제나 누군가나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공공함이 몰려올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이 어느 순간 내 삶 안으로 파고들어와서 인생을 어렵게도 만들고, 도무지 깨어지는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게 아무러지지 않고 끝없이 가고,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막막하기 그지없을 때, 우리더러 내가 세례 받을 때 나타났던 그 광경을 기억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광경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억울함, 그래서 내 안에 화병이 도지고 그게 암으로 막 성장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날 예수님에게 열어주신 그 열린 하늘, 내려오신 성령, 그리고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못 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못 넘을 산이 인생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쓰면 다 너끈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외로움, 억울함, 또 불편함, 여러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새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적인 힘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길로 뚜벅뚜벅 자신 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2023년 새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풍성한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성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세상에 등장하는 세례의 과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보았더니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전 세상과는 결별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과정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까? 망연자실할까 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려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는 긍정과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고백을 들려주시며 새 길 가라고 명하시는 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힘입어서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삶을 자신감 있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